할렐루야. 아무리 겉이 번쩍번쩍거리는 이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 안을 들여다보는 게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뭘 넣을 수가 없는데 그런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주면 여러분은 그거 먹겠어요? 겉은 번지름한데 속이 들어오면 우리 먹질 못해요. 그 그릇에다 담은 걸. 또 반대로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겉과 속을 깨끗이 씻어놔서 그 안에다 음식을 담아주면 우리는 이유 없이 그걸 잘 먹게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니까 뭐 기생 오래비 마냥 반주름하게 차려입었는데 그 속을 한번 들여다봤더니 역겨울 정도로 씻지 않은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도 멀리하셔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요, 하나님도 멀리하는 그릇을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걸 한국말로 초록은 동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색깔끼리 이렇게 딱 또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사람끼리, 깨끗하면 깨끗한 사람끼리 또 이게 뭐 뭉쳐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외형은 막 수수해, 뭐 별 볼 일 없어. 근데 속을 들여봤더니 얼마나 깨끗하게 씻어놨는지. 그런 그릇에다 어느 음식을 담아서 줄지라도 그 음식이 더 맛있어 보이는 것. 하나님은 그런 그릇을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외모는 청결하게 정말 깨끗하게 입고 오셨으니까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내 안도 청결하게 깨끗하게 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예배 시간이잖아요. 한 주간 세상에서 묻혀온 흔적들이 우리 마음에는 있어요. 일주일 내내 그 묻어오는 흔적들, 오늘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싹 씻으면 겉과 속이 깨끗하게 청결한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청결한 이 마음의 밭에 은혜의 말씀으로 내려주십니다. 내려주시는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서 돌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그릇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말씀은 나는 은혜로 신앙생활하는가? 나는 정말 은혜로 신앙생활하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뒤돌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도 해봐야 돼요. 나는 정말 은혜로 신앙생활하는가? 자, 여러분들의 질문하면 대답은 딱 나와요. 여러분 은혜로 신앙생활 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은혜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이거 고역입니다. 우리 한 시간에 딱 한 시간 예배 드려요. 한 시간이 은혜 없이 한번 여기 앉아보세요. 첫날 같을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느냐고, 목사 설교는 왜 이렇게 길으냐고. 은혜 없으면 그래야 돼요. 은혜로 한번 들어보세요. 벌써 끝났어? 그래. 우리가 벌써 끝났어가 아니라 아이고 여저까지 하면은, 여저까지 한다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은혜가 바닥났다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없다는 건 기쁨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은혜 없이 기쁨 없이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우냐고요. 얼마나. 그럼 은혜가 뭐냐고요. 이 오늘 본문 노마서는요, 노마서는 헬라어로 기록된 거예요. 헬라어로. 그럼 헬라어에서 도대체 은혜는 무슨 뜻인가 했더니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가 뭐냐고. 이 시간 우리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이 시간 우리로부터 가장 선한 것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 바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공짜로 받은 일이 없어라고. 나는 내 성격상 신세지고는 못 살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니까 받아주는 것도 은혜더라고요. 이러면 받는 것도 은혜로 잘 받아야 돼요. 어느 사람은 누가 선의로 줬는데 그걸 다 계산해보는 거. 왜 줬을까? 무슨 의도로 줬을까? 무슨 꿈꾸기 속일까? 별별 생각 다 하니까 은혜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다르게 생각하니까 저 사람의 의도가 아무래도 이상해. 이걸 주고 나한테 뭘 부탁하려고 그러는가 봐. 생각이 소설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누가 주면은요, 받는 것도 은혜로, 받는 것도 훈련이더라고요. 내가 받는 것도 은혜로 받으면요, 나도 은혜로 남을 줘요. 근데 내가 받는 거 싫어하면은요, 남들을 주는 것도 인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그래요.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도 하게 돼 있어요. 사랑을 못 받아본 사람은요, 사랑도 인색해요. 우리 하나님도 사랑 듬뿍 받았으니까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도 듬뿍듬뿍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는 받으면 나는 다 되돌려 준다고 이렇게 할지라도 위로부터 주님이 내려주시는 이 은혜는 여러분 선물인 줄 알고 그냥 마음껏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 선물은 우리는 또 갚을 줄도 알아야 돼요. 받은 은혜 선물은 여러분 갚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잖아요. 찬송가도 평생 갚아도 이게 갚을 길이 없는 게 우리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잊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가끔은 질문해요.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 목회자의 길을 들어섰어요? 좀 그래요. 빚 갚으려고요? 그러면 빚 갚으려고. 그럼 목사님도 이제 세상에서 빚을 많이 졌나 봐요. 근데 목사님 그 사례비 가지고 어떻게 빚을 갚아요?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 빚이 아니고 육신에 잊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진 빚쟁이들입니다. 나는 과연 빚이 있는가? 세상적인 빚은 하나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주님부터 받은 은혜의 빚이 있습니다. 이 빚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갚고 갚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없이 살아가는 분들 보세요. 은혜 없이 살아가는 분들, 그리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분들,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분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그걸 감사로 여기더라고요. 어떤 환경에서도. 왜 그걸 감사로 여기는가 했더니 은혜로우니까 그래요. 그러나 감사치 못할 때는 그 받았던 은혜 도대체 어디다 감춰놨는지 못 찾는 거예요. 뭐 서랍 다 뒤져보고 옷장 다 뒤져봐도 내가 받은 은혜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받은 은혜가 어디 있느냐? 내 마음에 들어앉아 있더라고요. 받은 은혜 내 마음에 들어앉아 있는 게 눈에 띄는 대로 찾아본 대로 서랍 다 열어보고 옷장 다 열어보도 있느냐고 없어요. 은혜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작은 일을 만나더라도 큰 일로 여기잖아요. 그냥 펄쩍 뛰어 넘어갈 수 있는 조그마한 개울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뭘로 보여? 은혜가 없으면은 망망대해로 보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건너가지? 몇 발자국을 하면 건너갈 수 있는 조그마한 언덕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태산처럼 내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저 태산할 내가 어떻게 넘어가지 하면서 걱정, 근심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이웃의 일도 그렇더라고요. 별일도 아닌데 이웃들이 허물로만 보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내 눈에는 허물만 보일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뭐 아무것도 괜찮은데? 근데 내 눈에는 허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언제냐?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요. 은혜가 떨어지면 다 허물로 보이더라고요. 내 귀에 들리는 거, 내 눈에 보이는 것도 다 거슬리는 거예요. 다 거슬리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고 내 눈에 보일 때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지 못하고 그걸 다 꼬집어낼 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은혜가 바닥났구나. 내가 은혜가 바닥났구나라고. 그럴 때 우리는 찬송가 301장 있잖아요.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저는 이 찬송가 부를 때마다 눈물이 핑 들어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거 돌이켜보면 아, 이게 참 은혜였구나. 내가 서 있는 이 순간 뒤돌아보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주님의 은혜로 왔더라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릴 때마다 301장 한번 찬송가 불러보세요. 아,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갈 수 있구나 생각하니까 뭐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 좌절이 일어 세워주시더라고요. 이게 뭐냐? 은혜더라고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게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더라고요. 그냥 거저 주셨더라고요. 거저 주셨더라고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오늘 시간에도 마음껏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은혜는 돈 주고 살 수 없더라고요.
은혜를 돈 주고 살 수 있다면은 돈 많은 사람들 뭐 돈 주고 턱턱 사면 돼요. 한국은 뭐 억은 돈도 아니더라고요. 뭐 그냥 억만큼 주고 돈 주고 사면 되는데, 이게 돈 주고 살 수 없는 게 또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대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게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근데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고 돈으로 갚아야 되느냐고요? 비료 온 거 봤어요, 여러분? 은혜 충분히 받았는데 여러분 청구서 왔느냐고요? 이거 돈 갚으라고?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잔고를 한번 보세요. 은행의 잔고는 충분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은혜 빚의 잔고도 꽤 있더라고요. 이거 갚아 나가야 돼요. 그런데 한국말이 어려운 말 있잖아요. 채권자, 채무자. 채권자는 돈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채무자는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의 빚은 채무가 아니더라고요. 꼭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은혜스러우면 갚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리하냐고요. 세상에서 돈을 빌려보세요. 꼬박꼬박 이자 빼가 되지. 원금 날짜 지나면 또 막 벌금 물려버리지. 정신없잖아요. 근데 은혜 빚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아도 늘 남아있으니까 평생 갚아도 남아있는 거, 그냥 여러분 평생 그냥 갚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기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 있어서 하나님 내게 은혜 준 것도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져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돈 들이지 아니하고 의롭다 하심을 여러분 받았습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확신할 때, 그때 비로소 내게 빚이 있구나, 내게 은혜 빚이 있구나, 은혜 빚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은혜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은혜 빚을 여러분 어떻게 갚으실 거예요?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게 하는 것이 우리 은혜 빚을 갚아 나가는 것 중에 하나인 줄 알고, 그냥 나만 천국 간다고 나만 기뻐서 좋아서가 아니라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끌어들이는 게 내게 은혜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 나가는 방법인 줄 알고 항상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로 받은 것,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내가 절대 잘나서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남들보다 이쁘게 생겼어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남보다 내가 많이 해서 이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져주신 그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웃들과 성도들은 뭘 살펴보라고? 안색을 한번 살펴보시라고. 안색을 살펴보라 할 때 눈치 보라는 건 아니에요. 안색을 눈치 보라는 게 아니라 한번 잘 살펴보시면 표가 나요. 신앙생활 하면서 표정을 딱 보면 저분은 은혜 생활 하는구나, 저분은 은혜가 바닥났구나. 은혜 생활 하시는 분 보세요. 얼굴이 벌써 표정이 다르잖아요. 환하게 달덩이처럼 빛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와 반대로 은혜 바닥난 사람의 표정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안 봐도 비디오지 뭐. 그거 뭐 일일이 얘기하냐고.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근데 본인들이 그걸 몰라요. 내 지금 표정이 어떤 표정인지, 내가 어떤 말을 쓰고 있는지, 내가 어떤 행동하는지 본인도 몰라요. 그럼 누군가는 좀 지적을 해줘야 돼요. 요즘 얼굴이 모양이 아니야. 은혜 떨어지면 화장발도 안 맥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발라도 겉도는 것 같아요, 화장이.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 알아. 은혜가 바닥났나 보다. 근데 은혜가 충만한 분들은요, 화장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한 것처럼 보여요.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화장품 썼느냐고 그러잖아요. 이게 은혜는 여러분 피부도 관리해 주더라고요. 항상 은혜 사모하셔서 여러분의 피부조차도 화장 안 해도, 돈 들여서 화장 안 해도 항상 뽀얗게 피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렇잖아요.
행위는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행위로 인함이. 우리는 행위는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더라고요.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근데 은혜로 된 것이면 우리 마음에서, 내면에서 우러나오더라고요. 내 내면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과 행실,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참 진실되게 말하고 진실되게 행동하시는 분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은 금방 나타나지도 않아요. 라면 끓이듯이 금방 보글보글 끓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진하게 우러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집에서 곰탕 끓여보시잖아요. 곰탕 뼈다귀 사다가 한두 시간 끓이면 그게 진하게 나와요? 24시간 끓여도 이게 덜 나와서 한 이틀, 3일 끓인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진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진국.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러잖아요. 아무개는 참 진국이야 라고. 아무개는 참 진국이라고. 여러분도 어디 가서 꼭 그 소리 들으셔야 돼요. 새날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은 정말 진국 같아? 진하게 우러나온 국물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도 새날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진국이야 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어떤 말씀을 강조할 때 보면은 진실로 두 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약할 때는 진실로 한 번 하고, 그걸 더 강조하고 싶을 때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두 번을 강조하시잖아요. 두 번을. 이게 뭐냐면 말씀 속에서 우러나오는 소리. 예수님도 진실로 두 번을 할 때는 정말 뭔가 딱 하고 싶은 얘기예요. 우리도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는 마음의 소리더라고요. 마음의 소리.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마음의 소리는 내가 잘나가지고 나를 내세우지도 않더라고요. 나를 자랑하지도 않더라고요. 누구만 자랑해? 예수만 자랑하더라고요.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꼭 예수님만 내세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한참 얘기 듣다 보면요, 예수님은 처음에 내세우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은 쏙 들어가고 내가 나설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는 착각 속에 빠져요. 처음에는 은혜로 얘기하다가 나중에 결국 내 육신적으로 딱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진실로 내 진심이 우러나오는가? 그럴 때는 나는 들어가고 나는 죽고 예수만 살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로마서 3장 27절에서도 그 말씀이 있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여러분,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법이니라 라고 있더라고요. 우리 뭘 자랑해요? 하나님 법만 자랑하시자고요. 하나님 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더라고요. 말씀이 뭐냐고? 사랑이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것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왜 믿음의 법을 잘 지켜서 은혜 생활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 없이 우리는 행실로 얼마든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은혜 없이 행실이 먼저 나가면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은혜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행실로 이어질 때는 은혜 위에 은혜로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은혜가 은혜되게 신앙생활하는가? 은혜가 은혜되게 신앙생활하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은혜가 은혜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나 비슷한 현상이 자꾸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한 번 교회 등록하면 그 교회에서 뼈를 묻는 줄 알았잖아요. 그 교회에서 장로 받고 집사 받고 권사 받고만 그 교회에서 뼈를 묻는 줄 알고 신앙생활했는데 오늘은 안 그렇다고 그러네. 한국도 그냥 막 이동한대요. 장로 창립 받고 그냥 얼마 있다가 확 가버리고 안수집사 받고 가버리고.
이민 사면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사회도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엄마 찾아 몇 마리? 3만리까지 갔어요. 옛날에는 말씀 찾아서 3만리도 다녔어요. 근데 요즘에는 설교 찾아 순례자가 됐다 하더라고요. 설교 찾아. 어느 한 분 얘기인데요. 그분은 정말 다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한 교회 목사님 밑에서 오랫동안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제 식상이 돼버린 거예요. 점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가 안 되고 설교에 은혜가 안 되니까 결국은 고민 끝에 설교 잘한다는 그 교회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오랫동안 다녔던 교회를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설교 잘한다는 교회로 다 와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막 새로운 설교에 막 은혜가 넘치고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 설교 잘하는 목사는 달라도 이렇게 달라라고 해가면서 혼자만 느끼는가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 내 생전 처음 듣는다라고 와서 한번 들어보라고 그렇게 막 자랑하고 다녀요. 몇 달간은 설교에 흠뻑 젖어서 은혜 충만하게 출석하더니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설설 또 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설설 다치면서 전에 있던 그런 현상이 또 오는 거예요. 설교가 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에 또 은혜가 안 되니까 이분이 생각해는 이분 목사님도 이 교회 목사님도 결국은 설교에 미천 나왔구나 하면서 다른 교회 또 설교 잘한다는 교회로 또 옮겨봤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설교에 또 얼마나 은혜를 받느냐고 그 은혜에 또 막 취해가지고 또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 없으니까 와서 들어보라고 이렇게 또 자랑하고 다니다가 거기서 몇 개월 딱 지나가고 나니까 서서히 또 마음이 또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로 갈까? 망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구하러 다니는 그분은 설교를 구하러 다니기라 설교를 구걸하러 다니는 순례자가 되고 말더라고요. 설교를 구하러 다니는 순례자들 저도 간간히 만나요. 근데 저한테 푸념하는 게 동일하게 푸념하네요. 설교 순례자들은 아틀란타에 갈 만한 교회가 없답니다. 아틀란타에 갈 만한 교회가 없다고 푸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 출석하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알고 출석해야 돼요. 재미있고 내 입맛에 맞는 설교를 찾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자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되는데 내 입맛에 맞춰서 또 돌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럼 당신이 교회 체리라 소리로 다 나오더라고요. 교회 세우라고도 않고 교회 체리라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진짜 은혜예요. 우리는 아멘 할 때가 많잖아요. 아멘 하고 나서도 내가 왜 아멘 했지? 별로 감동도 안 받는데 옆사람이 아멘 해서 나도 그냥 덩달 아멘 했는데 내가 왜 아멘 했는지 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은혜는요,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내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게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우리 그런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랬잖아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 좀 회개해야 돼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도 그래요. 보이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보이는 은혜가 뭐냐? 대표적으로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걸 이겨달라고, 그걸 극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그 어려움을 딱 극복했습니다. 내가 깊은 질병이 왔습니다. 그 질병 고쳐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해서 그 질병 고침받았습니다. 이게 보이는 은혜입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는 뭐냐면은 내가 어려움에 딱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감사로 여기더라고요. 내가 깊은 질병이 왔는데 그 질병 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그 어려움도 감사하고 질병도 감사하니까 자기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의 질병을 낫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웃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이웃의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질병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한번 보시면은 다니엘을 얽어넣기 위해서 왕 외에 누구에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기로 해가지고 왕명으로 선포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왕명이 선포되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위층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였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했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를 감시하는 사람들 눈이 어두워지게 하셔서 내가 기도하는 거 못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혹이라도 잡혀서 사자굴에 던질지라도 사자 입을 막아 주시옵소서라고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 감사했더라고 했더라고요. 이게 진짜 은혜 받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환경에서 여러분 정말 우러나오는 감사, 이게 진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내 내면에서 울려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 안 듣고 위에서 내려주시는 그냥 주님의 음성만 듣고자 우리는 귀를 기울일 때가 있더라고요.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내면의 소리, 우리는 이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먼저 너는 네 소리를 들으라고. 여러분의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가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가 어쩌면 이웃들의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내 내면에서 울려 나오는 내 양심의 소리가 들리고 이웃들의 소리가 들릴 때 주님은 내게 주시는 음성도 여러분 들릴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이유 소리를 외면한 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소리만 듣고자 할 때 주님은 은혜 소리 안 주시더라고요. 내면의 소리를 못 듣게 되면은 여러분 입술의 목소리가 더 커져지더라고요. 우리 앞에 요 스테이지를 보시면은 스피커가 몇 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라고는 천장에 2대밖에 안 달려 있는데 요 앞에 보면은 싱어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 밴드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 스피커가 이게 모니터 스피커라고 합니다. 모니터 스피커가 없이 와서 찬양하라면요, 내 소리가 안 들리니까 내 목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모니터 스피커의 소리로 내 악기 소리가 안 들리니까 계속 높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내 속에서 내 소리를 못 들게 되면 내 음성은 점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목소리 커지는 거예요. 저는 가끔 집사람한테 지적받는 게 뭐냐면은 당신 요즘 말이 많아졌어 그래. 아닌데 나 말 별로 안 넣는데 당신 말할 때 목소리도 커졌대. 그래서 아닌데 그 소리를 듣고 그럼 내가 정말 목소리 커졌나? 내 목소리가 커졌다는 건 내 내면의 소리를 내가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니터 스피커를 통해서 우리 싱어들이 정말 그 소리를 듣고 내 목소리 감을 잡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내면에서 나오는 그 울려 나오는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조금 줄였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조용하고 너무 좋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목소리 클 때는 내 소리가 나를 못 듣는구나로 여기시고 항상 주님의 음성을 기울이시고 내 소리에서 나오는 내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라고 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은 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충만하다는 건 넘치는 겁니다. 빈 그릇이 아니고 절반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내 그릇도 내가 채우는 게 아니에요. 내 그릇을 내가 채울 때는 욕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채워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채워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나는 원치 않네 넘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별로 노력도 하는데 부를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은 아마 피땀 흘려 막 쥐야장창 일하는데 못 누릴 때가 있고. 그래서 채워주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채우려 할 때는 욕심이 되지만 주님이 채워줄 때는 우리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믿어질 때 믿음대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충만하게 채워주는가 했더니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진리는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놨더니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와 진리를 내가 믿었어요. 내가 충분히 채워준 거 은혜와 진리를 내가 믿었더니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은 어디다 여러분을 감금시켜놔도 여러분의 마음은 세계 각국에 다 돌아다녀요. 근데 은혜가 소멸되고 나면은 여러분 자유롭게 여행지다 데려다 놨는데도 불구하고 갇혀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속박에서도 어떤 눌림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 우리가 그 다음에 뭘 주시나?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골로새서 1장 2절에서 기록을 보시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려면은 내게 주어진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평강을 누리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어떤 공로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니에요. 값없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여러분 선물입니다. 값없이 공로 없이 거저 받았다고 은혜를 여러분 하찮게 여기서도 안 돼요.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 뭐냐?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거더라고요. 선물로 받은 은혜를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된 것이 아님을 알 때 내게 은혜빚이 있음을 우리 깨닫게 하더라고요. 평생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갚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선물로 받은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